에스더기 7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만의 죽음, 또 다른 제목이 있다면 하만이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우린 지난 시간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에는 때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더디고 느리게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은 우리들의 삶 속에 놀랍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참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하던 모르드게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왕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고요. 죄인으로 치부받던 그 사람을 의인 그 이상인 왕처럼 대우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놀랍도록 신비로운 간섭하심이 자기의 백성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져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밀한 관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공사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시작한 지 채 오늘까지 3일입니다. 이제 엄밀히 따지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1월부터 이제 일을 했으니까 이제 4일째 되는 날인데, 며칠 안 됐으니까 뭐 딱히 드릴 말씀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벌써부터 책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너무 시기적절하게 이게 간섭하시고 그 필요들을 채우시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조금 힘들다,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때마다 신나고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다는 게 공사를 더 많이 한다는 그런 게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뭐 힘이 들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내 분량을 넘어서는 일도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놓고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이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속에 나 스스로도 내 입으로 꺼내놓지 못한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다 한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기대하는 때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친히 간섭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놀랍게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에스더가 두 번째 준비한 잔치에 아하수에로 왕과 이제 하만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한다면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자 에스더가 3절에 드디어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왕이시여 이제 나의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백성의 생명 역시 내게 주세요.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도님들, 에스더는 세상 물정 모르는 자기만 아는 영적인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게 성전 안에 있다, 왕궁 안에 있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백성들이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정말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모르드게를 막아서려고 했었던 잘못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 드디어 3절에 와서는 이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잖아요. 이 3절에서 드디어 에스더가 자기 자신과 유다 백성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도 살려주시지만은 내 동포, 내 민족, 내 백성, 유대인들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13일 카운트다운이 이제 이미 떨어졌죠.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모든 유대인들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에스더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에는 그 여인의 출신, 배경, 어떠한 사람인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호의를 입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에스더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었다, 포로 출신이었다, 노예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정치적인 공략으로 인해서 아마도 복잡한 일들이 아마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스더가 모세가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대신에 저들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지위를 걸고 간절하게 그들의 구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드디어 하만의 음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하만이 뭔가 꿍꿍이가 있었구나. 나 이름을 빌려서 조서를 찍어서 페르시아 127개 지역 전역에 무엇인가를 살포해서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하만이 스스로 왕처럼 되어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내렸다는 것. 자기 행세를 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을 치려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를 친다는, 그러니까 하만이 왕이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을 캐치하고 안 되겠다. 내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해서 이 상황을 좀 모면해야 되겠다. 에스더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말씀 읽어서 아시죠? 그 상황 속에서 하만이 그 여왕의 침대에서 무엇인가 한풀이 하려고 거기서 자기의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 앞에 그냥 털썩하고 주저앉았는데 그 모습을 왕이 보더니 네가 나의 왕비까지 범하려 하느냐? 근데 성도님들 말씀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왕이 스스로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분노해서 여봐라, 저기 있는 저 하만이 내 왕비를 욕보이려 했으니까 저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감히 제가 요 정도 말이 딱 튀어나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가서 하만의 얼굴을 덮어버렸다.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의 생명이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되죠.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7장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모든 성도님들은 에스더기에서 하만의 운명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스포일러죠. 영화로 가면 결과를 다 아시고 이미 보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 아는 내용을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만이 죽었을까? 그리고 왜 하만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아직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드셔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각성시켜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보내게 하시려는 이 사건 속에서 왜 하만을 등장시키셔서 왜 하만을 죽이셨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만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게 될 그 모습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을 위시해서 내 모습이 하만과 똑같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아직 고향 땅에 돌아가지 않았던 내용들을 살펴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충분히 하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만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만을 죽이시고 장대에 높이 세우셨다. 너희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모르드게가 인정받고 높임을 받았던 것처럼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두 가지 대비가 되는 그 운명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 왜 하만이 죽을 수밖에 없었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하만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만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장대에 높이 세우셨다. 제가 예전에 그 에스더 3장 설교를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하만이 아각 사람이고 이 아각이 아말렉이다라고 설교를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시게 될 텐데, 하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냐면은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은 영적인 원수다, 영원토록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야 될 원수다,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적이다, 그렇게 간주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5장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광야 2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가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정비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소유케 하시는 땅에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을 주시고 사방에 있는 내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때에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서 지워 버릴지니라,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다 지워야죠. 옛날에 옛 습관을 다 지워야 되겠죠. 세상에 묻어있는 그 모든 습관들을 다 지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이 아말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 25장 19절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거의 맨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념물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말렉의 잔재, 관습, 가치, 어떠한 물건도 그들에게 절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불림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속에 아말렉을 적대시 여기게 되고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절대로 아말렉이 비춰져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 또 다른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김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사건은 이제 사울 왕에 관련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가운데 이 전쟁에 앞서서 이제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죠. 15장 3절 말씀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매. 다시 얘기해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
그 꼬리뼈에 아말렉이라고 써있다는 made by 아말렉 다 없애라는 겁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먼지가 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런데 이어지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진멸하지 않고 보기 좋은 것은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진멸하기는 했지만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고 보기 좋은 것들은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만 버렸고요. 필요한 것은 다 가져갔습니다. 이거를 조금 비틀어서 설명드리면은 만약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들어갔는데 이겨서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전리품들이 그의 눈에 다 보기 좋았으면은 다 가져갔습니다.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애시당초 가져가기 위해서 사울이 아말렉과 싸웠다. 전혀 틀리지 않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애당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사울은 아말렉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울 꿍꿍이만 있었습니다. 아말렉으로 말미암아 내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내 힘을 더 기르고 세상으로부터 더 강력한 왕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이 전쟁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사사기서 말씀 사사기서 2장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철병거를 가진 나라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철병거를 가진 그 민족 아마 사사기 2장 9절 정도 될 텐데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 전이 여호수아잖아요. 이미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민족을 물리쳤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 가니까 철병거를 가진 민족들을 물리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도 오래전인 설교라 기억 안 나실 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철병거를 못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철병거가 탐이 났던 거예요. 저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더 편해질 것이고 저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철병거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가 우리를 함부로 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편안함이 보장되어 있는데 굳이 저 좋은 것을 버릴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들을 회유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어서 그 철병거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더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내버려 두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와 같은 측면에서의 성도님들 왜 에스더서에서 뜬금없이 하만이 등장을 하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위시하여 온 유다 백성과 하만이 속해 있는 이 아말렉의 충돌 사건이 왜 기록이 되어 있냐. 지금 유대 백성들 안에는 무엇이 남아있냐면 아말렉의 정신, 이 세상을 향한 연민과 애착과 야망과 간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더기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위해서 127개 지역의 모든 지도자를 부르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잖아요. 그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수고한 수산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를 벌이는 그 장소를 묘사하기를 금과 은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넘쳐나는 곳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왕처럼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떠나왔던 고향 땅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처참하게 되어 있는 그곳에 아무리 돌아가라는 조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언정 돌아가봤자 얻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으로부터 칙령이 떨어져서 집으로 가도 된다. 조서가 있었지만은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첫 번째 돌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세워서 부족하지만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차근차근 쌓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을 향한 애착이 있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 편리한 삶,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인간관계, 경력들, 이것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는, 아말렉을 대표하고 있는 이 하만,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하만을 목을 베게 해서 저 장대, 그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 높이 세우면서 그 장대에 걸려있는 하만을 바라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너희의 인생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을 바라보면서 쌤통이다,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잘됐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 역시 내가 이 땅에서 남아있는 한 내 인생의 결말은 저 하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아가려는 인생의 말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때로 건강을 빼앗아 가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힘든 그런 시련들을 왜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실까? 이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면서 이것들이 나는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만 살 줄 아는 소망으로 여겼었는데 그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소망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붙들어야 될 내 삶의 생명이 아니구나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빼앗김 당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오늘 하만이 장대에 높이 달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만과 동일하게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탐하는 자들의 말로가 그와 같다. 그것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뒤흔드시기 위해서 바로 하만의 죽음을 보여주시게 되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하만을 죽이셨는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이라 하면 생명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경고의 말씀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아말렉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아말렉의 죄악이 무엇이냐면은 아말렉은 약한 모든 자를 공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약하고 힘이 없고 병들고 나이가 많아서 가고 있는 진영의 맨 뒤로 뒤처지거나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연약한 자들만 골라서
죽이는 잔혹한 짓을 벌였습니다. 마치 이제 하이에나처럼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누구와 반대되는 모습이냐면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명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그 한 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와서 온갖 고초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와 반대로 아말렉은 어떠한 존재였냐면은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라면은 연약하다는 이유로,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약자라는 이유로 그들을 돌아보거나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함부로 대했고요, 자기의 이득의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남들을 이용해 먹는 바로 그 무리가 아말렉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아말렉,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아말렉은 너희들이 다 진멸해야 된다.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아라. 그들을 다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칙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마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선민으로 택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널리 알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라. 너희에게 생명 주신 분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내일을 소망하지 못하고 당장 죽음과 심판과 사망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실 이 아버지이자 왕이자 구원자인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는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부르신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을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 가운데서도 그들의 주권을 상실케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오히려 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온갖 나라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미 이것이 판명이 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세상에 예속되어서 거기 안에 그대로 남아서 페르시아나 세상에 주는 떡과 빵과 물을 먹으면서 살 것이 아니라 비록 광야에 산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신 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여리고로 들어가려 했을 때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 앞에 이미 간담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하는 전투력이 좋은 민족들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가운데 늘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소문이 번져서 기생 라합도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저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 앞에도 오금이 저렸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두려웠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그분이 오셔서 나를 좀 건져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자체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등불입니다. 우리도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안 간 거예요. 자기 고향 땅으로. 등불을 손에 맡겨주셨는데 고향 땅에 안 간 거예요.
세상 속에 묻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은요, 성도님들 아시겠지만은 학계 대언자가 왜 빨리 성전 안 짓냐? 왜 빨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 왜 안 가냐? 성도님,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게 뭐 건축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안타까운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원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자기의 안위만을 돌보는 모습이 유대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안 떠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아까 나왔었던 그 아말렉,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님들, 하만도 그렇잖아요. 자기의 명예와 인기에 해가 가는 모르드게라는 사람, 한 사람만 처단하면 되는데 그를 위시해서 그와 함께 있는 색깔 같고 뭐 피부 같고 혈통 같은 그 사람 다 꼴도보기 싫으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었다고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유대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만을 죽이시고 저 장대 높이 세우시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메시지로도 받아들이지만은 성도님들, 이 메시지를 승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저렇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면 나 역시도 저와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성도, 이거 굉장히 두려운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만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영혼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 솔로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는 그 인생의 말년만 생각하니까 별로 존경하지 않는 인물이지만은 솔로몬의 그의 사역의 전반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죠.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중심에 정말로 그 신실함을 보시고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마치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것처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간구였습니다. 성도님들, 질문인데 여기에서 지혜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나요?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혜는 없습니다. 대신에 솔로몬이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했냐면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올바른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저에게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백성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어지는 열왕기상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저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게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지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다 채워줄게. 성도님들, 에스더와 모르드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돼 에스더 8장 말씀 보잖아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목숨 거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을 건져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르드게의 경우에는 하만의 반지까지 가져가죠. 나라의 2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정말로 나라의 절반을 가져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 백성들까지도 건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하만이 죽게 된 것,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충분히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셨습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은, 자기의 뱃속과 이득만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에 선언하셨습니다. 하만의 죽음은 곧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라보고 경각해야 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정말로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존귀한 자로 여겨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면서 제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